할렐루야. 오늘 이 오예배 시간 가운데에는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 즉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라는 해석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라는 이 구별됨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구별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구별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는 성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별됨, 거룩, 성결,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름 안에서 구별됨, 성결, 거룩 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먼저 나타나 있는 구별됨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에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 안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살아야만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불순종하면 그들은 멸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전체의 기본 구조입니다. 구별됨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떠나면 멸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명령을 붙들고 너희들은 구별된 민족, 구별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됨의 역사를 쓴 바울 또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복음이었고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 자체가 구별됨에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였고 문화가 변하였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모든 민족을 위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 구별된 자녀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구별됨의 사명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두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마 야고보서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흩어진 교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두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우리에게 넉넉하고 늘 우리에게 순전하고 늘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일편단심, 늘 한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온갖 시험과 온갖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서 바람과 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전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도 전혀 그 가운데는 진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이 시험의 근원, 이 두 마음의 근원을 무엇이라 일컫냐면요, 바로 욕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냐,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유혹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에 흔들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영역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영역으로 초청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품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하는 데에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는 이 기반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앞길에서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문제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는 이러한 유혹이 이익이 나에게 있고 이러한 불이익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유익이 더 나에게는 메리트가 있어 라고 하면서 늘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에 앞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마음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위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으고 우리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두 마음으로 흔들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 구별됨으로 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한 마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너희가 복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원리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아주 납작히 엎드려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선택권과 결정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적한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싸운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더 강해져야 이길 수가 있고요, 내가 더 강해져서 상대방을 제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더 굳게 서고요, 내 자신이 더 단단해져서 싸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시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납작히 엎드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유혹의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두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판단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요, 본격적으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유혹의 문제였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떠한 상황이셨냐면요, 40일을 금식한 직후였습니다. 더 유혹에, 더 시험에 극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 가장 연약한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굶주림, 배고픔, 그 영역을 파고들었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차단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어떤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야만 마땅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드러나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쓰는 용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상 플랫폼입니다. 지금 예배도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과연 무엇인가? 유튜브 자체 내에서 추천 영상 제공 시스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더 많은 조회수를 받고요, 더 많은 노출을 받아 내 영상이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편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책을 검색하게 되면요, 제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책에 대한 광고가 나옵니다. 영상을 틀어도, 또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책에 대한 광고가 막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 중에 또 클릭하고 또 보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에 그 책을 사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노출되는 이 인터넷,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에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드시 역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시사하느냐? 바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고들어 끝까지 우리를 관심사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관심을 요청하면 내가 보는 것마다, 내가 느끼는 것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끼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가 외우는 그 성경 암송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결한 삶의 목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인인 깨끗한 거룩한 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의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욕망의 추구는 그 마지막이 허망하고 비참하다라는 그 결론을 너희들이 미리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곧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면 결국 너희들에게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웃음,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 슬픔이요, 애통이요, 근심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낮춰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온갖 시험과 온갖 두 마음과 온갖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결국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쪼개졌던 이 두 마음이 이제 한 마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내 위로, 내 마음 그 위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뜨거운 사랑과 긍휼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 마음, 나뉜 마음이 다시금 한 마음으로 붙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향해 달려갔던 그 한 마음, 그 한쪽을 붙잡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한 마음으로 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낮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너희들이 끝자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넘어지고 끝으로 가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 성도의 역할을 다하고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